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도 부활시키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거의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펴고 계시면 좋고요. 베다니 지역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름봉 목사님이 베다니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베다니 집은 여성 교역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하셔서 혼자 되신 여자 교역자님들끼리 모여서 사시는 곳인데, 베다니 집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늘 베다니 지역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처가 있는 그 베다니 집에서 거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곳, 주님이 즐겨한 곳, 주님이 편히 쉬신 곳이 베다니 집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주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가정에도 어려움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의 끝판왕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죽어. 정답은 누구나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죽음을 생각하며 살지 않느냐? 목회자는 성도님들보다 더 죽음을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한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서 중고등부 학생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바로 6학년에서 1학년으로 중1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여자친구가 아주 키도 크고 이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늘 천천히 걸어 다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한 주는 함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이 출타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봉고차를 몰고 그 병원으로 가서 아이가 죽음을 당하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도착해서 그 중1짜리, 이제 막 중학교가 돼서 올라온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장례에 참여하며 또한 예배를 인도하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또한 한 교회에서는 내일이면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운전을 해서 직장에 다녀오다가 아버지가 그 다음 날이 결혼식인데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혼식이 바로 장례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다 장례식으로 가서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 그리고 그 장례에 또한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 다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 고통, 그리고 진지함 이런 것에 관해서 듣고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가 나는 갈 거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빠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루하루 조바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성도는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 고난 너머에 벌어질 일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아멘. 어떤 병자가 있으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 병자가 생겼다는 거죠.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유명한 사건,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향유로 적셨던 그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정, 주님과 친한 가정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40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도 뵀고요. 100세, 120세가 돼서 돌아가셔도 슬픈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요, 그 가정이 무언가를 얻길 원하셨어요. 그 가정에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길 원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얻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요,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까 읽었던 17절에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지,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고요, 더 이상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가정, 오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는 가정.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나사로가
소망이고 나사로가 가정의 기둥이고 나사로가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떠한 사회활동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남자가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에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그 가정에 나사로마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낙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이것은 죽을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보이는 것, 우리는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과 그 주님의 시각을 우리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상식적으로요,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니,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달려가야 옳은 일인 거죠. 나의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듣습니다. 아니면 나의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어디에서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달려가서 자녀를 케어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니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의도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고난의 때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오빠의 죽음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중간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얻게 하고 알게 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쟁취하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야, 죽었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 너의 가정에는 이제 남자가 없어. 너의 가정은 끝이야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하나님의 뜻을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베다니는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고 베다니 지역으로 가시고 나사로에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예수님께 뛰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왜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 고난 가운데, 왜 나의 죽음 가운데, 왜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물음과 같은 물음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너의 오빠가 오늘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역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죠.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는 데에 그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지식에 멈추질 않길 원하시고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나사로가 몇 년을 더 살았다. 나사로가 어떤 사역을 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의 마르다와 마리아 여동생들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오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부활하실 주님을 믿고 우리도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저들에게 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부활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거야. 이게 부활이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에 관한, 영원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나이와
지금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26절에 마지막에 보면 무릇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주님 나도 압니다. 예수님은 너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믿어야 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마르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 능력 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당시에 힘없고 능력 없고 여인의 말로는 증언도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여인의 고백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자신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는 거죠. 진짜 나를 부활시키실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믿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로마서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의 공간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례식장에 몰려왔거든요.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용서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빌고, 죽음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공간이 바로 죽음의 공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공간 안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외면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요. 죽음을 묵상하며 그것에 매몰되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죽음은 누구에게 찾아오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것.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했듯이 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살아난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도 그리고 나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연합한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대하며 고대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